묵상 기도로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은 계속 흘러 코로나19 상황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추수를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와 가을의 기온을 피부로 느끼고 또 그 속에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힘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생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와 깊은 친교의 시간, 소통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합니다. Oh
성시교독 40분 시편 96편 는 말씀 성시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 288편입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원장이신 최혜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심과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까지도 다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도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을 얻어서 목숨까지도 잃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은 그런 것들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현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믿게 됩니다. 또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계신 곳을 어디나 계시고 어디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도 사시사철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문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원에는 또한 많은 환우분들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원하고 있는 그 불안감은 더 심할 수 있는 우리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완쾌할 수 있다면 완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속히 치료의 방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자리가 그저 실망하는 자리나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에 이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을 간증하는 간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뒤를 돌아보면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 가지 한 가지씩 감사하는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주님, 들어주시진 않았지만은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도와 주시옵고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그저 주님하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만 불렀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추수의 시간 동안에 내 개인적인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추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나 방송으로나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갖춰지는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축복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들어간이고요. 앞에 화면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약해지는 것 같아도 이런 때에 알곡이 채워지면서 내면적으로 더 강해지고 주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교회에 대한 말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죠. 추수의 계절입니다. 11월은 아무래도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때라면 10월에 이제 대부분의 추수가 다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 10월은 참 중요한데 이때에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 안에서 전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좀 깊이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마음 상할 일이 오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오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여실히 드러나고요. 그러다 보면 신앙의 수준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기에 모일 때든 모이지 않을 때든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전개되던 로마 시대와 이 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는 힘을 바탕으로 당시에 전 세계를 통일했다고 할 만큼 세계 대제국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나라였죠. 정말 우수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만들어 놓은 문화도 대단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정치 체제 아니면 군사적 힘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볼 때 로마는 무너지지 않고 역사가 계속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역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한계가 있었고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교회가 이제 교회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의 교회의 모습은 참 약한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안에 있었던 교회는 겉으로 드러날 수도 없는 교회, 지하 카타콤으로 내려가야 하는 교회, 그리스도인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고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떤 연극에 사용하듯이 그렇게 자기들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악한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그 상황이 하루 이틀 계속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9개월 지나가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도 소개한 것처럼 그 전주에 각 교단 총회가 있을 때 총회에서 보고된 것이 9개월 지나가니까 신도수가 이미 수십만이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헌금이 준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잘 됐다는 겁니다. 안 갔는데 내가 왜 드리냐는 겁니다. 실체가 싹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다른 어떤 상황으로 로마 시대와 같은 어떤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질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운 것처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회가 바뀌는데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공인한 것은 그래서 뭐 어떻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지하 카타콤에 있었고 약해 보이는 교회가 로마 사회를 바꾸어가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한 250년 세월,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팍스 로마나의 힘의 원리에 의한 세계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잘 드러나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 기독교적 세계관과의 어떤 충돌 속에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진짜가 따로 있구나. 사람이 가진 힘이 전부가 아니라 권력과 군사력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경제력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는 따로 있구나.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로마에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고 후대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 서신서들을 봐도 그렇고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의 시작과 말미에 뭐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여 자매여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에서 그냥 형제 자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형제 자매로 불린다는 건 진짜 성도라는 이야기고, 초대교회 당시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건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보다 훨씬 중요한 호칭이었고,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렸다는 건 이건 로마의 칼이 목 앞에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로마 사회가 볼 때 저들은 노예한테도 형제라고 부르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계급에 상관없이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로마는 철저한 계급이 있었고 힘에 의해 지배가 되어지는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야, 저들은 그게 없구나 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신분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 말이 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갖추어져야 할 겁니다. 성도들이 지금 은연 중에 우리 사회에도 더 계급적이잖아요. 더 권력적이고 더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때에 진짜 형제 자매가 누군가. 그리고요, 그 배경에서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따져볼 때 힘의 근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힘은 더 세지는 거였어요. 더 많이 갖는 거였어요. 전쟁을 해서 피를 흘려 더 넓은 영토를 갖는 것이 로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반대 세력이면 과감하게 피를 흘려버리는 것이 내 힘을 갖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의 힘은 사랑에 있었고 용서에 있었고 섬김에 있더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 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돌 때에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나와서 거리를 청소하고 버려진 시신들을 치워주더라는 거죠. 자기들은 여러분 지하 카타콤에서 뭐 해서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호주머니를 열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하 카타콤에서 집을 3채 가지면 뭐하고 10채를 가지면 뭐하겠어요? 그래봐야 그게 무덤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 중에 서로마가 이제 여러 이민족들과 고트족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이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돈 주면 포로를 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도들이 잡혔습니다. 유명한 밀라노의 4세기 감독이었던 암브로스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금은 보화를 비롯하여 교회를 장식했던 모든 것들을 다 뜯어가지고 다 줬는 거예요.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가 보여줬던 가치관과 교회가 보여줬던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쩌면 저한테도 책임이 큰 거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변해야 합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어마어마한 한국의 건물들, 그것도 은행에 빚으로 지어놓은 건물들 저거 유지 못하는 날이 올 겁니다. 곧 옵니다. 10년, 20년 안에. 자, 여기서요, 로마 시대 초대교회와 로마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힘과 권력과 계급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랑과 평등과 용서로 기본으로 삼는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다른 모습을 어디로부터 근거를 잡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음속에.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평등했고요. 사랑이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하는 행복이 있던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평등했어요? 이걸 이제 교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대면하여 볼 수 있을 만큼 평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이면 찾아와서 아담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짐승들과의 관계도 질서 그대로였어요. 이때는 육식도 없었잖아요. 피 흘릴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생활했습니다. 각종 동물과 공중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자기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필요와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채워져 있었죠. 아무도 굶주리지 않았고요. 두려움과 질병이 없었고요. 에덴 동산에 잡초와 가라지와 같은 것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건전한 경쟁도 없고 권력 싸움도 없고 복수할 일도 없고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뒤에서 은밀하게 계획하거나 아주 나쁜 계획을 세울 일도 없고요. 그죠? 수치심과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온전히 이해와 소통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정체성의 혼란이나 불안이나 삶의 침체와 그것 때문에 인하여 우울증과 어떤 중독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두고 극복해야 되는 마음의 상처와 의리적 상처와 가정의 상처들도 없었을 것이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을 것이고 과도한 욕망이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에덴 동산.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가 범죄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제일 크게 온 것이 불통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참 힘든 일인데요. 소통한다, 불통이다라는 것.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벌거벗은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류 스스로 못 나가게 된 겁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나무 밑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 인류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신의 실체가 보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습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이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를 범한 즉시로 두려움과 수치와 죽음과 그로 인한 불안이 우리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관의 기본이 되었고요. 경험의 표준이 되었고요.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로마를 바꾸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달랐던 모습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냉천골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들 좋아하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추석 연휴이기도 하고 해서 몇 군데 더 해서 한 70명 정도에게 이렇게 보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읽어보는 사람은 한 30명에서 40명 되는 것 같아요. 카톡이니까 그냥 스킵하면 되잖아요. 스킵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 냉천골의 아침을 통하여 첫 번째 주제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어떻게? 통하는 하나님과 더 통했구나. 소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립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냥 보면 그냥 플러스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를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야 십자가가 플러스네 그것만 느껴도 복 받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구나. 십자가는 플러스네 마이너스가 아니네. 아니면 수직으로 선을 그은 것이 아니네. 막힌 것이 아니네. 그 다음에요.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 하나님과 통하고 옆으로 이웃과 통하게 하셨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잘 알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 목사들의 마지막 설교, 이 예배 후에 아니면 축도할 때 축도의 기본이거든요. 이 구절에서 축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새 힘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힘없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용기 없던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와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건 교통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성도 상호 간에 교통하게 하고 우리들이 서로 교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짧죠. 왜요? 이 신앙 고백이 수립되던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론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말을 안 마스크 쓰니까 말을 네? 성도가 서로 네. 교통 그 뒤에 가면 나와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통이라는 겁니다. 교통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요 또 서로 사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통하심 속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것. 다른 가치관을 가졌던 것.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일지를 마음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짐작하는 내용 중에 부담되는 건 다 내려놓고요. 한번 보십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습이 다 달랐어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이 누군지 기록은 다 안 나와 있어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베다니에 살고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진짜 구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니까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볼 것이 없다라고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것인데 그들이 모여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남녀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녀 구분이 없는 게 우리나라도 오죽하면 전주에 있는 금산교회에 가서 그걸 관광하고 구경까지 하겠냐고요. 왜요? 기업자교회.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이쪽은 남자가 이쪽은 여자가. 그래서 남녀가 유별이었어요. 유별적으로. 그게 이제 오래됐다고 그걸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시골교회도요. 남반 여반에서 기역자로는 안 지었지만 가운데 라인이 꺼여 있었어요. 줄이 두 줄로 탁 있어서 사람 다니도록 돼 있고 마루에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래서 혹시라도 같이 앉으면 남자 여자 같이 앉았다고 뒤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그때 말했던 사람들은 찔릴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불과 40년 여기 안양 성결교회 지금 야당 새로 짓고 있지만 거기는 짓기 전 교회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남자 여자가 구분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전에도요 남자의 뜰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여인의 뜰이 따로 있어서 성전 안에도 들어가서 여자들만 가야 될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가다락방에 같이 모일 수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요 노소가 같이 했어요. 인원 배수할 때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안 넣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거지만 엄청난 지금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차별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없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전해집니까? 갈릴리 사람들인데 사도들의 입이 열리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외국어를 하게 된 거예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은혜 주시니까 난곡방언으로 이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나와요. 난곡방언. 우리가 난곳 그곳 방언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그곳에서 쓰던 단어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는 겁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죽 급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듣게 하려고 사도들의 입을 열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이 임하신 곳에 일어난 교통의 실제적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46절이요. 같이요. 띄워주시고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46절 말씀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날마다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마음이 통하는 것,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코로나19로 이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언어가 통했다, 은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언어가 통하고요, 말이 통하고요, 그러면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건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을 흩어버린 건 간단했어요. 그냥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그들은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다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요.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서 같이 저랑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장 7절 같이요. 시작. 바울과 신기하게 여겨지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뒤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혈통은 유대인 혈통이었을는지 모르나 이민가 있으면서 이민 1.5세도 있고 뭐 2세대도 있기 때문에 이미 외국인처럼 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걸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말이 통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44절부터 이렇게 쭉 계속해서 성경에 몇 번 반복되는 것처럼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였지만 힘든 때였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과도히 머리 쓰지 마세요. 헌금을 드리는 일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크십니다. 그냥 도무지 못하겠거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게 될 겁니다. 모두가 그 정도 믿음 수준까지 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백신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러면 진짜 총칼 전쟁보다 더 심한 돈 전쟁을 하는지도 몰라요. 전 세계가 힘 있는 나라가 먼저 백신 다 차지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미 그러고 있고요.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진정한 교통이 있고 소통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 살아가십시다.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 힘을 보태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 예수의 능력을 믿으면서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생각하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자기를 생각하고 이기주의가 더 팽배하고 힘이 더 중요해지는 세대 속에 교회는 어떠해야 되며 성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변하여 진정 세상에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며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보여주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30장 찬송하면서 헌금 봉헌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많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며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깊이 기억하고 날마다 세상과 다른 세계관 가치관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병원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가 중요해지는 때에 결국 교회는 사람들이 알고가 가라지로 나누어질 것이며 이제 머지않아 진짜 성도가 누구였는지가 드러나게 될 이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들 신앙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지하 카타콤에서도 로마를 결국에는 그 목적은 없었으나 바꾸어내고야 말았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고 이 말세시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담은 예물입니다.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득의 얼마를 구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데 소득 얻게 하신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공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넉넉한 초덕의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드림과 사랑의 나눔과 또 믿음의 베풀미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효사 내려전한 생배공동체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개인 연휴를 끝내고 내일부터 이제 일상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임직원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선교지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 수고하는 모든 의료인들 복 주시옵시고 안전하고 복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잘 개발되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며 이 질병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성도가 변하고 우리들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진정 성령 충만함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시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한 마음 품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고 성경적 세계관 속에 세상을 바꾸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병원 교회와 우리 병원 위에 나라와 민족과 저 세계 선교지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